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반기 모든 시간들을 여호수아를 묵상하며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는 시간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이기도 하고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지 모세 오경이 끝난 시점에 주어지는 성경책이 아니고 굉장한 영적 변화를 일으켜내며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내야 되는 도전 앞에 서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책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요청되는지 말씀 안에서 함께 깨닫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가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육상 경기를 할 때나 운동 경기를 할 때 시작점 앞에 서는 그 순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결승선에 도착하는 결승 지점보다 중간 지점을 통과하는 그 시간보다 앞서 출발하는 이때가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시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집중력을 요하고 이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갈 걸음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뭔가 출발선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거나 지금 현재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참으로 중요한 시점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시점이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앞서 오늘 말씀의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당시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 중 한 명이 죽었다라는 것보다는 이들 안에는 영적 아버지였고 40년 동안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줬던 리더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었고, 이제 그러면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앞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줬던 영적 탁월한 리더였고,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풍랑과 좌절되는 수많은 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왔던 지난날의 40년 여정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리더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정말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 장래 애곡하는 날을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데요. 우리 장례는 요즘에 보통 3일장으로 치르는데 30일 동안 장례를 이루어 갔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적으로나 이 모든 공동체 안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장례는 장례 일수가 길었습니다.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이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에 대한 그런 슬픔과 함께했던 옛 추억과 정과 이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우리의 나침반은 이제 어디인가? 이런 수많은 염려와 고민들이 그들에게 몰려왔던 겁니다. 그러한 순간, 그러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고스란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나이 차이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이는 기록하지 않지만 이런 모든 것을 추정해 본 건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나이 차이는 한 30세에서 40세 정도 차이가 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이제 광야길에 올랐던 모세가 나이가 80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40세에서 50세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간에 광야를 같이 동행했었습니다. 40년 동안 동행하는 이 광야길, 이 모든 어려움들과 모래바람을 맞고 비바람을 맞고, 그리고 수많은 먹고 사는 일, 의식주, 그리고 수많은 적군들과 더불어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며 이 40년의 시간들을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꽃길이 열리겠구나. 고생길을 끄시고 이제 꽃길, 예비된 길, 이제 행복길만 열리겠구나라는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에서 앞서 40년 고생했던, 같이 고생했던 모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고스란히 남게 되었고, 이제 차기 리더, 훈련받은 리더, 40년 동안 함께 고생하기도 했지만 함께 보고 배웠던 것을 경험해 왔던 이제 준비된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서가게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보고 배운 건 있었지만 실전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리 예정된 일이었긴 했지만 그게 오늘의 현실이 되었고 이제 실전이 되었습니다. 실제 전쟁을 해야 되고 실제 행정을 해야 되고 실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뒤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오늘을 서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경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일에 앞서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대선배였던 모세가 없어진 이후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들도 있었고, 드렸던 말씀대로 이제 꽃길이 아니라 다시 전쟁터의 전쟁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어찌 보면요,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만 어려움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호수아는 40년의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힘든 것도 있지만 앞으로 펼쳐져 나갈 그 길도 또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 앞에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냥 이제 꽃길이 준비되어 있고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그리고 승승장구할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해도 거기까지 걸어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있고 싸워야 될 가나안 땅 7 족속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오늘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심정,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린다라고 해서 그를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도 다 같이 공감하는 바일 겁니다. 왔던 길도 힘들었고 재차 다시 재출발해야 되는, 재시작을 해야 되는 이 길에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순간에 서 있는 오늘 이 여호수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서 다시 오늘 여호수아를 세워가며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상세하게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역사가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이제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절망에 있고 막막함 앞에 있고 두려움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영적 상상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영적 상상력이 뭡니까? 영적 상상력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상상력입니다. 다시 말해 비전인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도 모세는 죽었고 그리고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제 이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인데, 그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고자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었던 그 땅,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고만 말씀하셨지 그 땅에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쫓겨나간 것도 아니고요. 물론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이들이 보고 있는 여리고성은 여전히 철옹성으로 서 있는 성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부터 건너는 것은 큰 시험과 큰 어려움과 장벽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앞에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도 현실에서는 반영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은 이미 하셨는데 이미 그 약속은 내 현실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자주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영적 상상력입니다. 이 상상력은 그냥 뚱그름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우리가 꿈꾸고 가는 것, 그것을 영적 상상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쳐왔던 헬렌 켈러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꿈꾸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본능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우리의 수많은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들어올기 시작하면, 영성 상상력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앞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에 내던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광야조차도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되어졌던 영안이 열렸을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근성을 세워가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내던진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현장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롯이 온전히 돌보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기까지 도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상상력이 회복돼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막연한 그냥 긍정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 이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여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비전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신뢰의 대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모세는 전무후무한 리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서서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가 사라지고 없는 것, 모세가 죽은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충격이고 불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 하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모세도 나의 종이었고 그리고 모세도 내가 썼던 도구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 오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 주체, 지금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시는 분의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죽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죽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 앞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면 이들에게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는 그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너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의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건강을 잃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앞에 신앙의 뿌리채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건강을 빼앗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이 내게 무너져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믿음의 순간에 무엇에 나를 무너뜨리는가, 위기의 순간에 나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대목은 어디인가, 바로 그 지점을 보시면 우리는 바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가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적자는 당황을 합니다. 누구든 다 그런 당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훈련받고 연단받게 되면 우리에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정말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기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그리고 정말 팬들의 또한 이 뒤돌아섬을 겪게 될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현장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인기가 무너졌지만 자기 모든 것이 부정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자녀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었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그 말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과정에 오히려 우리가 충돌 지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못 견디는 거죠.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섭섭한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정말 자녀가 나와 조금 멀어져 봤을 때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거,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게 다름 아니라 모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에 있어서 모세가 죽었어야지만 그 역사가 새롭게 펼쳐져 감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제 그 신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니고요, 지금 세워진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뿐이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세워져가는 과정 안에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오늘 너의 신뢰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모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오늘 그게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더불어 말씀을 같이 드리면 여호수아의 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고 불렀던 이 호세아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원자, 스스로 내가 구원자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호세아가 이제 그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에 정말 신뢰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됐고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죽은 것처럼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죽은 것처럼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모세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확인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다시 시작하여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는 약속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속의 확실성을 가지고 일어나셔야만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다니요. 여러분,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땅 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약속하셔서 이 약속의 확실성을 가지고 오늘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변함없이 나는 너와 함께 있겠고 떠나지 않겠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라고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 혼자 가나안 땅 가서 전쟁해라,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뒤따라서 갈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거기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약속의 확실성을 우리가 갖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오늘 9월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무너졌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때에는 내가 조금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조금 회복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근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확실성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틀린 말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사실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우리가 충격에 받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동안 수십 년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걸 보면 너가 믿음이 있긴 하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해 봐도 맞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일에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걸 보면, 그래, 마귀가 한 말 하나 틀림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수많은 상황들의 환경적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킵니다. 야, 봐라, 네 옆에 그렇게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들 떠났다. 그리고 너가 과거에 이만큼 영화를 누리고 잘 살았는데 지금 현실은 이렇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의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러겠냐라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사실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중에 한 가지를 빼먹고 말하는 마귀의 행동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마귀는 그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은 쏙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은 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가 하는 말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다시 들으셔야 하는 것은, 만약 어쩌면 혹시 하지만 이라고 하는 수많은 의문사 의문부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확실성을 붙들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최성욱 장로님께 말씀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오늘 말씀의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림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 시작의 출발점 앞에 있습니다. 앞길은 여러 첩첩삼중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나안에 앞서 가셔서 그 길에 우리 보고 함께 하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앞서 하신 이 약속, 우리와 맹세하신 그 약속으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그 근거는 내게 두지 않고 내가 나의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대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 다시 시작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처음 부르시는 찬양이실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앞서 찬양을 먼저 선창하고 우리가 후렴 부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좀 더 우리가 집중하여 보실 때 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원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신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이끌어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기대,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시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부르시네. 날 이끌어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영적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신뢰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유효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이 시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리스타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대가 무너질